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우리 무의식에는 수많은 인격체들이 억눌린 채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체들은 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걸까요?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 다시 말해 몸을 나와 동시하면 감정들도 나와 동시하게 되죠. 그런데 원치 않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 몸에 원치 않는 반응을 일으키면 나도 모르게 이 원치 않는 감정들을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원치 않는 이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원치 않는 나라는 인격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인격체들이 원치 않는 현실을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낳은 아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날 경우에 원치 않는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몸을 나와 동시하면 이 원치 않는 감정들도 나와 동시해서 억눌러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과 한 덩이가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행동을 아이에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행동을 이 원치 않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피해자가 된 이 아이는 대를 이어가면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년 전 등단한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책을 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웹소설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 달 전부터 거울 명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거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해온 덕분인지 거울 명상을 시작하자 곧바로 두 개의 인격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편의상 이들을 병신자식과 방해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병신자식은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오른쪽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지능은 떨어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부끄럽게 여겨 골방에 가둬놓고 길렀습니다. 아이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수치스러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신의 형제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혐오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럴수록 가족들은 그 아이가 점점 더 부담스럽고 두려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형제에게 혼담이 오갈 때 가족들은 아이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돌지 않도록 아이를 조용히 치워버렸습니다.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이 아이를 죽여 암매장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아이는 자신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방해꾼이 됩니다. 방해꾼은 세상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거울 명상 중 병신 자식이 나타날 때면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를 미워하지 마. 날 죽이지 마. 날 사랑해줘. 나도 예쁘다고 해줘. 하지만 악에 바친 병신 자식은 악마 같은 방해꾼으로 돌변해 악을 쓰며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저는 병신 자식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달랬습니다. 별이는 예뻐. 별이처럼 예쁜 사람은 없어. 난 세상에서 별이가 제일 좋아. 그러자 별이는 자꾸 하품을 하면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별이가 떠나자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별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요.
별이와 함께한 짧은 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가나 친가 쪽에 뇌성마비를 앓았던 아이는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도 제 세대도 말이죠. 아마도 별이는 그보다 오래된 조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별이가 사라진 후에도 방해꾼은 계속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전에는 뇌성마비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꼽주, 언청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흉한 외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쫓겨나 외롭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방해꾼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원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의 원망과 자기 혐오가 하나로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것이 방해꾼이라는 인격체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입니다. 거울 명상을 할 때마다 매일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는 증오로 울부짖으며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과 하품이 나오고 심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발열로 인한 두드러기 증상도 나타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 거울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끝나면 거의 탈진합니다.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방해꾼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이 쌍으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름다움과 추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해꾼은 추함 때문에 세상에서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부지런히 책도 쓰고 웹소설도 써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작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쓴 책이나 웹소설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이 방해꾼이 나로 하여금 내가 쓴 책이나 웹소설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계속 억눌린 감정들을 풀어주는데도 경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너무너무 답답해 거울 앞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욕을 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마치 짐승처럼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 짐승이 정말 저를 죽일 듯 쳐다보며 포효하다가 갑자기 우는데 가슴에 묻힌 한 맺힌 눈물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 멈추려 하다가 그래도 계속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 제가 자식 셋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갓 태어난 핏덩이 자식을 죽인 거라며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가 몇십만 번 다시 태어나도 너를 계속 따라다닐 거고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핏덩이 자식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 한맺힘이 오죽하랴 싶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꺼낼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참회에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로 마무리됐는데 궁금증이 풀려서 그런지 답답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고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 어미짐승의 흉내를 했더니 잠시 후 다시 짐승 모습이 나타나기에 저는 지금껏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남친과 헤어질 때마다 몸과 마음이 만갈래 천갈래 찢기는 고통을 겪었고
돈 때문에 계속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이 어떤지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고통을 겪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짐승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포효하듯 울더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건 나도 너와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젠 너도 참회했으니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며 나는 이제 빛의 세계로 돌아가니 100일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울 속의 짐승 모습이 사라지면서 제 몸이 눈을 깜빡여도 한참 빛의 형상을 유지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생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근원의 빛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뒤 절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수천간 대를 이어가며 되풀이되는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나인 근원의 나로 돌아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줄 것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